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격파했다는 소식에 발락이 불안해졌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죠.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혼, 그 위에 바산 왕 옥을 이스라엘이 원래는 칠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안 건들려고 했는데 그들이 치러 왔어요. 대적하러 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내어주었죠.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좀 우습게 여겼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이 파워를 보고, 그리고 숫자가 굉장히 많고 전쟁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액션도 사실 취하지 않았지만 저들이 맘만 먹으면 모압 땅도 그냥 점령하고 다 빼앗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겁나기 시작했는데 22장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번성한 거예요. 애굽 떠났을 때와 같이 아주 번성한 거죠. 그때 애굽 사람들도, 애굽 왕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을 보고 무서워해서 그 아이들을 다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 두려움이 지금 발락에게 있는 거죠.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쉽게 얘기하면 식은 죽 먹기다. 소가 풀 뚫어 먹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늘 먹던 대로 그냥 먹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 앞에 풀처럼 소가 풀 뜯듯이 우리는 그렇게 소가 맘만 먹으면 뜯어 먹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두려움에 벌벌 떨기 시작했죠. 이 발락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파괴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본인 자신이 파괴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을 그리고 자기 땅을 파괴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파괴자가 파괴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세상은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굉장히 다르게 보여요. 파괴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내가 파괴하든지 파괴당하든지의 관점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승자 패자의 관점으로 보면 승리하든지 지든지, 물질의 관점으로 보면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 달라요.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중심일 거라고 생각하고, 절망스럽고 우울하게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또 이렇게 우울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용기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또 용기의 관점으로 세상이 보이고, 평화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평화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여요. 이걸 의식 수준, 영적 수준이라고 하는데 자기 수준만큼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보려면 여러분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 도약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발락의 관점, 모압 왕 발락의 관점으로 보면 왕이지만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세상을 파괴할 거냐 파괴당할 거냐의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가 더 힘이 있냐 없냐 그런 하이라키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왕이지만 관점은 아주 수준이 어둡고 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왕 노릇하고 있는 높은 사람들 역시도 왕이지만 낮은 수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려우면 사람은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 부올에 사는 발람이라고, 이름이 비슷해서 발락이랑 발람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주술사, 점쟁이, 무당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접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발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만 여러 신들과 접신하는 우상 숭배자고 여러 신들과 접신하는 무당 같은 사람인데, 이게 이 발람의 영빨이 얼마나 센지, 그가 저주하면 저주받고 축복하면 축복하는데, 특별히 발람은 저주 전문가예요. 저주 전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복 받으려고 이렇게 복채 내고 이렇게 무당한테 엎드리잖아요. 근데 이 발람은 그 당시에 얼마나 유명했던지, 발람이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 모압 지역이 620km 떨어져 있어요. 620km 떨어져 있어서 이 모압 왕이 그 자기 사신단들을 보내면 그 발람에게 도착할 때까지 25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벌써 한 50일 가는 거예요. 빨리 와도 20일이니까. 그러니까 두 번 보내거든요. 한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발람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모압이 내가 내 힘으로 그리고 전쟁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겠다. 방법은 주술의 힘을 빌어보자.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데, 우리 인간은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누구를 찾아요? 무당을 찾는 거예요. 주술적 힘을 찾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람 그거 엄청 좋아요. 주술적 힘이. 이게 얼마나 주술적 힘이요, 여러분, 매력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많이 빠져봤어요. 이게 기독교 안에서도 이상한 주술적인 그 신비주의 계통이 있거든요.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주술적 힘을 빌리기 위해서 저주 전문가인 누구를 찾아가요? 발람을 찾아가는 것이죠. 발람을 찾아가는데, 이제 이 발람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강력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게 1차 사신단이 발람 꼬실 때예요. 같이 가자. 그럴 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저주하지 마. 함께 가지도 마. 그들은 네가 저주할 대상이 아니야. 나한테 복을 받은 백성이야. 그랬더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럼 발람이 얼마나 이게 교활한 사람인지 아세요? 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저주하지 말래, 복된 자들이래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함께 가지 말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잘 안 보시면 금방 속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번 왔다 가면은 복채가 2배로 오르니까, 이게 복채가 2배로, 이미 복채를 많이 갖고 왔지만 발람 안에는 수많은 신들을 꼬시고 조종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건 신의 의견이고 나중에 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자신감이 얼마나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지 마. 그래서 니네 보내. 근데 이들이 그냥 갔어요. 이들이 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두 번째로 다시 사람을 보내요. 두 번째로 발락이 안 되겠다. 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번에는 복채가 아니라 부귀영화를 준다고 해라. 지위까지 높여주고 엄청난 걸 준다고 해라. 그래서 꼭 발람을 모셔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나서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기서도 좀 뭔가 사기꾼 냄새가 확 나죠. 그렇죠. 이렇게 와가지고 또 꼬시니까 나는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안 된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덜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더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하루는 묵어. 혹시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해야죠. 더하실지 덜을 할 수 난 없다라고 해놓고 기다려봐. 그런데 더 하실지 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발람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를? 예, 모압 땅을. 거기서 저주 한번 시원하게 해주고, 어떻게 해요? 시원 한번 해주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 속내는 이미 어디에 지배를 당하고 있냐면 그의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만이라도 허락해 주신다면 난 당장이라도 가리라 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한테 졸르고 좀 가문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래, 가고 싶으면 가라. 가는데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야 돼. 다른 말 하면 안 돼. 네가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돼. 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발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내가 열심히 매달리고 간절히 나름대로 내 노하우로 이렇게 열성을 들이니까 결국 내 말대로 보내주시네.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뜻과 마음은 바꿀 수 있겠나라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는 거겠죠. 그런데 22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죠. 갔는데 가자마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발람의 길을 막으려고 거기 앞에 쓴 거예요. 그것도 칼을 들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질문이 생기죠. 왜 가라고 해놓고 갑자기 칼 들고 서시는가? 분명히 가라고 해서 간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왜 점술과 복술과 점장이에게 나타나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가라고 해놓고 왜 막으셨나?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잘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 이게 메시지를 지금 나만 혼자 이렇게 한 거 아니죠, 지금?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좀 거룩한 사람, 제사장 같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지 왜 점쟁이 복술과 저주 전문가인 발람을 들어 사용하셨는가?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이 역겨우니까 그들과 접촉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신명기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18장 9절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곳 민족들이 사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땅에 있을 텐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저주를 줄일 수 있을까요? 라고 찾아가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제 여러분이 걸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데 찾아가서 이제 걸리면 이제 너 죽고 나 죽고 되는 거예요, 이제. 물어봐서는 안 돼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뭐 한대요? 미워하신대요.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뭐래요? 역겹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해놓고 실제로 믿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원하는 건 내 욕망이에요. 여러분 여기 발락은 아까 파괴자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을 상징하는 사람이고요. 발람은 복채를 많이 주고 부귀영화를 준다고 하면
자기 영혼이라도 팔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욕망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두려움과 욕망, 발락 두려움, 발람 욕망이에요. 귀신은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를 조종하냐면 두려움과 욕망으로 우리를 조종해요. 마치 발락과 발람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싶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 중심적인 두려움을 갖게 하고 욕망을 갖게 해서 욕심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욕망하게 만드는 자기중심적인, 여기 보시면 마귀는 항상 와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욕망을 심어주고요. 너 이러면 죽어 라고 하는 죽음에 사로잡혀 두려움을 심어줘요. 마귀가 쓰는 도구는 항상 욕망이라는 유혹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도구, 죽음의 메인 자들을 향해서 두려움에 매이게 해서 두려움과 욕망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하나님 앞에서 역겹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존재로 만드는 그 두려움과 욕망 때문에 그런 역경을 때문에 당신은 그 앞에서 그들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 작은 아버지가 되게 시골에 살아요. 시골에 사는데 맨날 질문이 왜 시골에서 계속 살아요? 빨리 나와갖고 자식들 좋은 학교도 좀 보내고. 저는 읍내에 살았거든요. 저희 작은 아버지는 저기 시골 중에 시골에서, 시골에도 다 급이 있어요. 저는 목욕탕 있는 도시에 살았단 말이에요. 목욕탕 있는, 저희 작은 목욕탕이 없어요. 학교 가려면 애들이 40분 동안 그 뚝길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애들이 아버지가 진짜 기분 좋으면 내가 학교까지 태워다 줄게 하면 그때 경운기로 학교를, 경운기. 이게 저희 아버지, 작은 아버지 왜 안 옮깁니까? 이사를 왜 안 가십니까? 양옥집에서 왔다 갔다 시골 일 다 할 수 있는데 왜 안 가십니까? 물어봤어요. 점을 봤대. 점을 봤는데 그 점쟁이가 여기 떠나서 이사 갔다가는 애들한테 큰일 생기고 당신 교통사고 나간다고 그랬대. 갈 수 있어요? 그 얘기 듣고? 못 가죠. 가야죠. 우리는 가야지. 사단아 불러가라고 가야지. 근데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에 매여 있어요? 두려움과 욕망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너 그렇게 하면 죽어? 그러면요, 죽어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선교주에서도요, 어디 가면 보쌈을 해가, 그냥 멀쩡하게 잘 사는 처자를 보쌈을 해가지고 갑자기 부엌에다 던져놔요. 자기 아들하고 결혼하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주를, 너 이제 이 부엌을 나가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잖아? 네 집이 다 망해? 내가 이렇게 저주 걸었어? 하잖아요. 거기에 매여서 못 나가요. 그렇게 못 나간다니까요. 반대도 있겠죠. 욕망을 자극하는 것도 있겠죠. 진짜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뭘 갖고 우리를 조종한다고요? 두려움과 욕망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했다고 제가 갑자기 애드립 했죠? 애드립이니까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면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그런데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실력이 없어요. 당신들은 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관계적 신실함을 잘 지켜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믿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하면 공급하심을 믿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 믿으면 그거 믿고 가고, 푸른 그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일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고 지키시나이다라고 믿고, 관계의 신실함을 믿고 살아가는 걸 완전이라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믿고. 근데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하나님 제가 제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영빨 제일 싼 무당하고 제가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가서 한번 저 젊게 한번 쳐보시죠 하고 무릎 딱 꿇잖아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갑자기
너 뭐 갑자기 나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거 갑자기 얘기해 놓고 너 그거 너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는 실력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악을 상대할 때는 악에 물들거나 악에 전염되는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도구로 사용하셔도 악을 통해서 악을 악으로 징벌하시고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려고 하실 때 악한 도구 마귀 때로는 이렇게 복술가를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그들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오염되질 않으세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심판하게 하세요. 그리고 악한 도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 받다가 이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일 이게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악한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내가 버림받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욕망이 사로잡히지 않으시니까. 근데 우리는 악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지도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마. 믿음으로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말고. 주님이 왜 가라고 했다가 왜 다시 갑자기 그를 치려고 했냐면 발람이 너는 내가 하는 말만 해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아침 일찍 그 얘기 떨어지자마자 나귀에다 안장 채우고 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출발하자마자 네 해놓고 가면 저주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람이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주님이 변덕을 부린 게 아니라 누가 변덕을 부린 거예요? 발람이 변덕을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제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되게 이 놀라운 그 발람이 살아난 이유가 나귀를 잘 만났어요. 영안이 열린 나귀 새끼를 탔어요. 영안이 열린 나귀를 탔어요. 그래서 발람은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 심판이 가능한 여호와의 사자를 못 봤는데 누구는 봤어요? 나귀는 봤어요. 발람은 자기가 뭐 신령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죽음의 사자를 못 봤고 여호와의 사자를 못 봤고 나귀는 봤어요. 그래서 나귀가 3번 살려줘요. 처음에 길가에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칼을 빼들고 서 있으니까 나귀가 그걸 보고 길가를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발람은 그게 안 보이니까 자기 뜻대로 이 나귀가 가지 않으니까 나귀를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 당장 그냥 손으로 때렸겠죠. 이 나귀가 미쳤나 하면서 막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정신 차려서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 서 있어요? 두 포도원 사이길, 그 밭고랑 같은 데 있죠. 이런데 두 포도원의 사이길 밭고랑 같은 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무서우니까 이 포도원 이 한쪽 벽에 붙어서 나귀가 간 거예요. 가운데로 간 게 아니라 붙어서 가니까 발람의 발이 이 벽에 긁힌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또 뚜껑이 열려서 이놈의 나귀 새끼가 크레이지하네 그러면서 그거 또 때리는 거예요. 또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겨우겨우 갔는데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좁은 길이 딱 나온 거예요. 딱 한 사람밖에 못, 이게 한 나귀밖에 못. 그러니까 거기를 딱 지키고 있으니까 이제는 나귀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엎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발람도 뚜껑이 열릴 대로 열린 거야. 완전히 발람도 미치고 나귀도 미친 거야. 완전히. 그래갖고 이제는 지팡이를 들고 무기를 가지고 때리기 시작한 거야. 그때 주님이 나귀의 입을 여셨어요. 나귀의 입을 여셨어요. 그랬더니 나귀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왜 때려? 나귀가 왜 때려? 와, 이제 나귀가 너무 예. 성경에 짐승이 말하는 게 딱 2번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나귀의 입을 여셔서 나귀가 왜 때려? 내가 뭘 잘못했어? 날 왜 때려? 이게 지금 나귀가 했던 그 말이에요.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예. 내가 먼저 이렇게 뭐 한마디로 왜 때려?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랬죠. 서로 놀란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되기 시작하는데, 심각한 얘기인데, 참 이게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이 나귀는 그 3번이나 구해준 거예요. 3번이나 구해줬고 뭐랄까요, 그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고 자기 주인을 생명을 3번이나 살려줘요. 근데 반대로 성경에 동물이 2번 얘기한 적이 있다고 그랬죠. 한 번은 지금 나귀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어떤 동물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을 했을까요? 기억나세요? 에? 전혀 안 나? 어떤 동물이 말을 한 동물이 있어요. 말을 한 동물. 힌트, 창세기 3장. 그렇죠. 누구죠? 뱀이죠, 뱀. 뱀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는 영의 존재가 육체의 존재랑 얘기를 하려면 매개가 필요한 거예요. 중매자가 필요한 거고, 영매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 육체에 이 영이 들어가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뱀이 말을 했죠. 근데 뱀이 말을 했는데 뱀도 똑같이 3번 유혹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못 알아보게 눈을 가려요.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봤죠. 그리고 3번 살려줬죠. 근데 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못 알아보게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3번 유혹을 해요. 이게 뭐 유혹을 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아니죠. 소경이 되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완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나무를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이걸 먹으면 죽는 나무로 봤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죽는 나무로 봤어야 되는데 뱀의 말에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가 볼 땐 눈이 밝아지지만 실제로는 눈이 삔 거죠. 눈이 삐어서 이 나무를 보암직, 그 다음에 먹음직, 그리고 탐스러운 나무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어서 남편에게도 주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나귀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도 하고, 뱀처럼 누군가를 유혹하고 사망에 빠뜨리는 일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영이 있지만 우리는 어떤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어떤 영의 영향을 받아서 사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인데, 이 마귀로부터 온 것도 충만의 수, 3가지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욕망에 사로잡히고 그거 없으면 죽어. 욕망과 두려움은 그래서 딱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에 사로잡혀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러면 다른 영은 그리스도를 죽이는 영이겠죠. 그렇지만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산다는 건 두려움과 욕망, 발락과 발람의 꾀에 속여서 사는 게 육신대로 사는 거죠.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엇으로 이길 수 있대요?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라. 네 안에 어떤 영이 너를 사로잡고 있는가? 너의 생각과 마음과 결정을 어떤 영이 사로잡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거룩한 수동성, 적극적 수동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내가 오늘 한번 말씀 깨달아 보겠다. 주님, 제가 한번 잘 째려봐서 깨달아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마음을 열고 주의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주님, 제 마음은 이렇지만 제 마음을 기경시켜 주세요. 주님의 영을 초대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 내 안에 두려움과 욕망으로 가득한 마음들을 비워내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좀 채우셔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결국에는 어떤 영을 담느냐에 따라 완전한 인격이라고 할 수 없는 동물 역시도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다면 정말로 놀라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 가지 확실한 건 세대를 맞아야 될 사람은 나귀가 아니라 실제로는 발람이었다는 거예요. 발람이 맞았어야 돼요, 원래. 맞아야 될 사람은 발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도 발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것도 발람이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도 발람이어서 자기 욕망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게 아니라 욕망을 따라가는 그 길을 보면서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라고 세대 맞아야 될 사람이 사실은 누구였다? 나귀가 아니라 발람이었다. 발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사실 그때 칼은 누가 갖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사실 누굴 죽였어야 돼요? 거역한 발람을 죽였어야 돼요. 근데 자기가 나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판단받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누군가를 이렇게 질책하고 판단하고 분노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진짜 판단받아야 될 사람은 나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나귀가 하는 짓을 사실은 네가 하고 있다. 이건 네가 받아야 될 판단이다. 나귀가 그러죠.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근데 벌써 여러분 나귀가 반말하잖아요. 평생 보셨는데 얼마나 열받았으면 나귀가 내가 당신이라 그러잖아요. 존댓말도 안 써. 존댓말도 안 써. 반말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평생 나귀는 충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죠? 발람인 거예요. 발람이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머물었을 때 하나님 저 인간 도대체 제가 진짜 저 인간을 하나님 도대체 이런 사람을 왜 저한테 붙여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여러분 판단을 쫙 해보세요. 그 인간이 싫은 이유와 그 인간이 왜 빌어먹을 인간인지 아무튼 막 쫙 써보세요. 판단을 딱 써놓고 나서 하나님 혹시 이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은 아닌지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보여주신 건 아닌지 아니 나귀를 통해서도 나를 보여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나는 더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귀를 통해서도 보여주시는데 이것도 애드립인데 제가 개를 처음 키워봤잖아요. 2년 전에 개를 키웠는데 개가 되게 착한 개인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개를 내가 막 너는 왜 이렇게 바보 같냐? 내가 몇 번을 가르쳐줬냐? 막 하는데 개가 말을 안 들어서 막 하는데 그 개가 어느 순간 나처럼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나만 봐. 근데 자꾸 딴 데를 보고 앞으로 와 하는데 자꾸 냄새만 나면 그쪽으로 가고 쉽게 유혹당하고 호기심 많고 안절부절 못하고 이런 꼭 내 모습인 것 같고 막 개를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컨트롤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했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도 이렇게 혹시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걔를 통해서도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거울이라 그래요. 누구를 보여주는? 나를 보여주는. 그 사람의 거울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굳이 판단 안 하셔도 돼요. 웬만하면 다 틀리니까. 근데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누구를 보여주는 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렇다라고 내가 판단한 순간 누구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근데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알아서 자기 수양을 그렇게 해요. 자기 수양을 그렇게 해요. 나귀를 통해서도 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귀를 통해서도 내 민낯, 진짜 맞아야 될 사람은 누군지, 진짜 책망받아야 될 사람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그래서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순간 무서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여러분, 이거는 원래 우리 목요일 날 준비하셔야 될 우리 장로님들이 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좀만 침해해서 딱 한 절만 제가 더 할게요. 이거 뭐냐면 발람이 도착했어요. 발락이 막 안고 막 잘 왔다. 이제 빨리 가서 좀 저주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쭈뼛쭈뼛하고 기다려라. 하나님 뜻에 기다려야 된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잘 보이는 데서 뭐라고 해요? 제단 7을 쌓으래요. 제단 7을 쌓고 뭐예요? 제단 7을 쌓아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감동시켜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라도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발람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발람의 속내가 또 들켰어요. 거기 와서 또 부귀영화를 보니까 제단 7을 쌓아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한마디라도 저주하고 싶어서 제단 7을 쌓으라 그런 거예요. 발람은 모압에 들어가자마자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발람 얘기가 3번이나 나와요. 신약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3번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베드로 후서인데 그들의 눈에는 간음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거예요.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데 익숙합니다. 발람이 그래요. 탐욕을 채우는데 익숙해요. 금방 하나님 두려워했다가 금방 탐욕스러운 걸 보니까 제단 7을 쌓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의 길을 따라갔대요? 주님의 길이 아니라 발람의 길을 따라갔다. 욕망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이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 발람은 샘이 너무 그럴싸해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진짜 영빨 좋은 무당들 찾아가면 그럴싸해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없어요. 그리고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예요. 금방 사라져요. 해 뜨면 금방 사라져요. 뭐 영향력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바람에 따라 휘휘 날아다녀요. 존재의 가벼움. 여러분, 주님의 성령을 받아,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겁다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는 안개가 아니라 무거운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묵직한 존재예요. 두려움과 욕망이 어찌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마귀를 섬기고 욕심을 섬기는 자들은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뜻이 안개예요. 그들은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들의 미래가 그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욕심이 커지면 반드시 발락 같은 자들이 두려움과 욕망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마귀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두려움과 욕망의 이야기에 사로잡히는 걸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돈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세워주신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발람의 길이 이렇게 끝나지만 내가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여 영혼을 살리는 나와 같은 선지자, 점술가나 점쟁이가 아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줄 거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런데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아까 발람은 하나님이 얘기한 거에 30%만 전했죠. 그것도 이상하게 왜곡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을 그대로 명한 대로 그대로 전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진리의 분. 길이요 진리요 끝에는 생명으로 끝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이름을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어줄 것이다.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의 말에서 벗어나면 그의 길에서 벗어나면 그게 벌이고 그게 지옥이고 그게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발람을 통해서 발람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그분을 믿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을 믿고 있다면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분 안에서 충만하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결국 생명으로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세상 삶에서 다양한 경로와 경험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벗어난 길, 세상의 탐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안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주님 깨우쳐 주시고 나귀를 통해서라도 말씀해 주시어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프더라도 깨우치고 바로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해 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3번 부릅니다. 주여